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친구들을 위해 언제나 헌신했는데, 남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바쁘고, 친구들과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만 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렇게 적을까? 내가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외로움은 결코 여러분이 사랑을 잘못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외로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왜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더 외로워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작용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사랑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을 놓는 곳에 자유가 있다.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외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때로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게 무엇을 돌려주든 상관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섞인 사랑은 은연중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줬으니 고마워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으면 사랑을 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줬는지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완성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리지만 언제 싹이 틀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여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사랑의 방식이 바뀝니다. 받기 위해 주는 사랑에서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나에게 돌려달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줄 때마다 내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나는 혼자다라는 분리감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즉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 속에서 나 역시 위로받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기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모든 존재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하지 못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를 해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잘 사랑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만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건강한 타인 사랑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 상처와 결핍이 있으면 사랑을 줄 때도 그 상처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목이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물을 마셔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해명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중성적인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랑.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까요?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족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메마른 느낌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더욱 큰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현대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솔직히 살펴보십시오. 이만큼 했으니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줘. 이런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대를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놓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 친해지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산책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무엇이 힘들었니? 무엇이 기뻤니?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세 번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마트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낀 것, 누군가의 인사를 받은 것.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5번째, 자해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족, 친구,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확장해 보십시오. 6번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외로울 때는 지금 외롭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외로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키워나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사랑과 외로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도 외로운 이유는 그 사랑의 조건과 기대가 섞여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해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를 모든 존재에게 확장해 나가십시오. 외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초대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참된 사랑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 속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